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본문 앞에 나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구약에서 금식이 요구되는 경우는 연중 단 1회 속죄일 뿐입니다. 이날은 음식을 금해서 몸과 영혼에 고통을 가하면서 회개하여 죄를 씻고 속죄제를 올립니다. 그 외에도 특별히 참회가 요구될 때 사람들은 금식으로 마음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1세기를 전후해서 이 바리새인들, 원래 바리새인들,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개념을 갖는데 원래 바리새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의롭게 살자, 이래서 순수하게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1세기를 전후해서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던 월요일과 목요일을 기념해서 일주일에 2번씩 자발적인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이 얘기가 이제 바로 그래서 나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관습, 당시 경건을 추구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일반화되었을 것입니다. 원래 율법에는 없는 일인데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웬만큼 이제 경건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일반화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느새 고정된 전통 의식으로 전환되어서 다른 이들의 경건과 의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2번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이 만들어놓은 그 전통, 그거 가지고 다른 교회를 비판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비판하지 않도록 사실 조심해야 될 일인데, 이 사람들이 이미 금식을 수행하는 동기와 목적에 충실하기보다는 그것 자체의 준수에 큰 의미를 두게 돼버린 거예요. 새롭게 담근 포도주는 발효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늘어날 수 있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다 늘어날 대로 늘어나고 신축성이 없어서 그 안에 담긴 포도주의 부피가 늘어나면 터져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대도 찢어지고 그 안에 담궈놨던 포도주도 다 쏟아지고요. 예수님 당시에 전통적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이 있었습니다. 금식뿐만이 아니죠. 우선 생각나는 건 뭐 있으신가요? 안식일 있죠. 안식일. 그 다음에 이제 금식. 그리고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 고정관념까지도 자기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 전통적인 관념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새 부대로 바꾸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요번에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도 4가지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상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 말씀은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도록 도와줘라.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영혼 구원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전통적인 생각은 뭘까요? 교인 수를 늘려서 부흥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늘리는 일,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늘리는 일로 사실은 우리도 부대를 바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만들고 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심령 대부흥회나 전도대회에 다른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13일 날 스타트레인 정조호 씨가 올 때도 절대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건강에 아주 좋아 그러고 가급점이 아니라 아무튼 다른 교회 교인은 절대로 데리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꼭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될 첫 번째예요. 대개 고정관념은 뭐냐면 교회 부흥입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 가족을 어떻게 늘리냐, 영혼 구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고정관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거냐, 이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만일에 이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교인 수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사실 다른 교회의 교인 수를 줄이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방문자들은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우리는 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가끔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들 이랬거든요. 이제는 믿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셔야 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VIP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목장에서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바뀐 게 그거예요. 가정교회 하면서 구원을 받으셔야 될 분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난주에도 계속 생각이 바뀐 게 그거예요. 파리살롱, 요 앞에 있는, 요새 와서 유난히 그래요. 유난히. 나 저 친구 저러다가 간이라도 간경화라도 일어나면 어떡하나 계속 걱정되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안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저러고 사냐 아마 그랬을 터인데 저러다가 간경화라도 걸리면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술 파는 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어쨌든 술 팔고 저는 좀 괜찮아야 되는데 매일 저녁 같이 마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보면 이 주인이 그냥 소파에 엎드려가지고 심지어는 바닥에 누워서 자는 걸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전에 같으면 아마 그냥 은혜만 안 된다고 저거 언제 망하나 이랬을 텐데 요새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틀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나오는데, 새벽기도 나오는데 한 여자가 나 가 그러고 가더라고요. 나 이렇게 취해본 적은 없는데 왜 흉내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 또 안에서 그냥 그래 가라 이러고 보내는데 진짜 요새는 한 가지 걱정이 생긴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 믿게 해야 되는데 믿고 나면 직장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나, 이게 사실 걱정이에요. 그 직업을 계속 가질 수는 없잖아. 근데 내가 놀란 건 뭐냐면 가정교회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 사람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게 초점이 맞춰지니까 제 사고가 바뀌었더라고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아무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목장에서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믿을 것 같은 다른 사람, 아무리 전해도 믿을 것 같지 않은 5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장 VIP 5명을 정해놓고 꼭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뭐요? 주님의 지상 사명 때문에. 여러분의 목장에서 매년 적어도 1명 이상의 VIP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열매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일꾼 양성 또는 일꾼 배가예요. 우리가 세부대로 바꿔야 할 항목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 이퀄 성경 공부라는 공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그랬거든요. 저는 공부를 하면 사람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일단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대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배우면 사람이 바뀌는 줄 알았는데 대학교 가서 제일 실망한 게 그거예요. 배운 사람들은 지능적으로 죄를 짓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더 크게 죄를 짓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2학년 때 믿고 제가 그런데도 가지고 있었던 거 이걸 제자훈련.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그분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데, 사역을 닮아가야 되는데, 성경 공부하면 바뀌는 줄 알았어요. 다시 또 그 어리석은 짓을 반복한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일꾼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제자훈련 이퀄 성경 공부, 이런 그 인식을 공식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도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성경 공부만 시키셨을까요? 아니죠.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제자들은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도, 그분의 인격도 배우고요. 그분의 사역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도 성령의 열매를 주셨어요. 또 하나 닮아야 될 것,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지식은 늘어나지만, 그러나 지식이 늘어나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성숙되지는 않아요. 그런 걸 많이 봤죠. 심지어 지식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했지만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습을 하거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군대에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고문관이라고 부르죠.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고문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식 전달보다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해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가르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을 보여주어서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믿는 일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 병을 고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뿐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는 일을 많이 연습하시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역 분담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세 번째 부대. 이 세 부대로 바꿔야 되는데, 교회의 사역은 주로 목회자가 하는 것이다, 또는 교회의 중직자가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직도 목회자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일반 성도들이나 모두가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단 목회자는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고요. 우리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즉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 사역을 하게 하고 목양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할 사역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을 할 수 있게 훈련시켜 줘야 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각자의 은사를 따라 알맞은 사역을 맡겨줘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가정교회 사역원 목사님들이 보도록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 목양이라고 한다면 일단 간판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고 제가 올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쭉 지내오신 분들은 뭐 보실 일이 없을 터인데 다른 교회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담임 목사 방 문에 뭐라고 간판이 붙어 있나요? 그렇죠. 목양실. 교남자매 우리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닌가 봐. 목양실이라고 써 있거든요. 저는 그 간판부터 바꿔야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양을 하는 일이라면 성도들의 방에 목양실이라고 붙어야지 아직도 담임 목사 방에 목양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일에 제대로 한다면 거기다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도 준비시키는 방 뭐 이렇게 써야 될까? 정 그게 어색하면 그냥 담임 목사 방, 담임 목사 뭐 이렇게 쓰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목양실 이렇게 쓰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목양실이라고 붙인 적도 없고요. 지금도 뭐 회의실 이렇게 붙어 있긴 한데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목양은 목사의 몫이 아니라 성도들의 몫입니다. 목회자 중심의 사역에서 벗어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역을 나누어 함으로써 성도들도 하늘의 상급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2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이제 간증을 들어보시면 알겠고요. 여러분들 민박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요번에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놀란 게 그거 같아요. 하나같이 아무튼 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가 위에 있고 성도들이 그 밑에 있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역을 나누어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의 상급을 받도록 해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놀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목회자들은 널널하냐?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진정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생기거든요. 사역을 분담하는 말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나누어서 성도들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분담을 해야 할 일을 그동안 목회자가 도맡아서 하느라고 탈진을 하거나 또 목회자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상급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제 제자리를 차야 되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제 되돌려 드리는 거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번에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성도들이 너무 힘들지 않냐?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전 공부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 공부를 안 하는 것도 힘들고요. 축구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앉아있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해서 인생 힘들게 살긴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왕에 힘들게 살 거면 오늘 아침에 내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번에 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저께 마지막 초원지기 모임에서 질문 써낸 거 보니까 그 질문을 보고 그냥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여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2부 예배 때. 허나 가정교회를 허나 안 허나 교회 부흥시키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기왕이면 아무튼 열매 맺는 어려운 일을 하는 게 더 낫죠. 어려운 일을 하는 게. 그래서 성도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돌려드리려면 목회자가 하던 역할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에게 역할을 돌려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세상에 뭐 영화 제목에도 썼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no pain, no gain 이렇게 썼더라고요. pain, 고통이 없으면 gain, 얻는 것도 없죠. 뭐 교회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크로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광도 없다. 다 마찬가지죠. 뭐 세상에 힘들지 않고 얻는 일이 어디 있어요? 힘들지 않고 얻는 거. 그래서 목회자가 하던 일 역할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에게 역할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자기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평신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함으로써 더 많은 상을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목자들이 그 상을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목자와 목녀가 되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영훈 형제가 2부 예배 드리려고 1부 예배 때 광고만 하고 나간 것 같은데
우리 정원영 형제 목자 되기를 사모하기를 바라요. 자, 네 번째. 네 번째. 마지막은 이제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될 네 번째 영역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하자면 그냥 넉자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제일 좋아. 야, 이걸 어떻게 외우기 쉬울까 그러다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하자면 저 한번 따라하세요. 지상사명, 일꾼 양성, 사역 분담, 섬기는 종. 여러분 전부 넉자로 끝나요. 네 가지를 네 자로. 우리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될 네 번째 영역,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종이 되는 일, 영혼육이 사실 모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선 육적으로 힘들어요. 육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려면 몸이 힘듭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땀이 나죠. 때로는 더러운 걸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지저분하죠. 그래서 꺼려져요. 섬기는 종이 되는 것 정신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건 우리 어릴 때부터 전부 벌로 했거든. 성적 떨어지네, 수업 시간에 떠드네, 아침에 지각하네, 아무튼 다. 그래서 뭔가 아무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으면 꼭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처럼 사람들이 여길까봐 그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나요? 화장실 청소하면 너 뭐 하다 걸렸니? 일반적인 인사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하면 무언가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할까봐 힘드는 거예요. 일단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사탄이 꼭 우리에게 빈정거려요. 왜 내가 그것까지 하냐? 왜 내가 그런 일까지 해야 하냐? 그런 일은 아랫사람들 시켜라, 애들 시켜라, 계속 비난을 퍼붓습니다. 세상 지도자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해요. over them, 그들 위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적 지도자는 사람들 속에서 among them, 그들 속에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도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섬기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 지도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섬기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혹시 상처를 받으실까 봐 2부 예배 때 내가 요 얘기 못할 것 같고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니까 계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안 계신데 계시더라도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을 때 이번에 쭉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 명단 받았을 때요. 제 마음속에 조금 실망이 하나 있었어요. 큰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백 명이나 되는 교회가 좀 와야 그래야 그분들이 바뀌어야 가정교회 파워가 있는데 전부 이제 그냥 개척하느라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만 오더라고요. 조금 솔직히 낙담이 됐었어요. 그래도 이제까지는 그래도 몇백 명 되시는 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바뀌니까 영향력이 크더라고요. 제가 회개하고 중간에 생각 바꿨어요. 우리 계속 그랬던 게 뭐예요? 나도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좀 유익을 끼치고 교회가 좀 득볼 사람을 좋아하세요?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을 좋아하세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거든요. 이 사람한테 교회도 좀 이렇게 득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쪽으로 자꾸 쏠리게 돼 있어요. 중간에 회개한 게 뭐냐면 가정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게 맞다.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선교단체에서 참석한 사람이 조금 많았어요. 저한테 뭐 어퍼컷을 맞았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도 선교단체에 있었지만 무지하게 자기중심적이었던 거 회개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선교단체, 센 선교단체고요. 거의 특전사처럼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일꾼을 양성하는 그러한 그 선교단체일수록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교단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선교단체는 제자 훈련, 일꾼 양성, 일꾼 배가가 목표다 보니까 전도할 때 누구한테 전도하는 줄 아세요? 일꾼 될 만한 사람한테 전도해요. 전도하려고 하다 이 사람은 뭐 일꾼 될 사람도 아니고 일꾼 양성할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 갑자기 마음을 돌려요. 저도 그랬었어요.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저 성산대교 밑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가다가 제가 속으로 뭐라 하냐면 아니네. 그러고 돌아섰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기름쟁이면서 기계 전공인데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고요. 여자애 하나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그냥 쉽게 기억해요. 창피했던 거지만 좀 꾀죄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네 그러고 돌아섰는데 돌아서서 세 발짝도 옮기기 전에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았죠. 뭐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왜 전도하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닌가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 삼는 건데 너 지금 뭐 하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서 되돌아가서 복음 전했고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손차려 영접했어요. 그날. 그 다음에 물어봤죠. 뭐 하시냐고 뭐 얘기 저 얘기 물어보는데 포클레인 기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도 포클레인 장사했으면서 내가 포클레인 기사를 무시했던 게 난 지금도 아무튼 그 생각이 나면 전도할 때 정신 번쩍 나요. 아마 옛날 그 생각이었으면 이거는 내가 2부에 뵀던 못할 얘기라 여기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동네에 리어커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든지 페이지를 줍는 분이라든지 아마 끝까지 내가 복음 안 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페이지 줍는 아주머니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시고요. 세례 받은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그거 같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첫 번째는 지상 사명이고 두 번째는 일꾼 양성이지만 일꾼 양성보다 첫 번째가 지상 사명이거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 일꾼 양성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일꾼 될 사람만 전도하는 이 어리석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꼭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론 그랬어요. 가정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사가 아니라 가정교회를 필요로 하는 목사에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지도자는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적 지도자는 역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종으로 삼을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이에요? 나를 위한 계획.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고 묻는 거는 하나님을 자꾸 종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준다. 성경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데 성경적 지도자는 그래서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의 종으로 섬겨야 됩니다. 종으로. 두 번째는 종으로만 섬기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됩니다. 돌봐줘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맡은 청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줄 줄 아는 게 사실은 섬기는 종입니다. 우리는 좋은 그러면 자꾸 노예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발이 더러우면 와 내가 씻겨줄게 늘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거는 성공이 아니죠. 맨날 씻김만 받으면 그거 뭐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씻겨라. 씻길 줄 아는 종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청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돼서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가졌던 개념처럼 진짜 섬기는 거는 그 사람을 성공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역시 섬기는 종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첫째, 종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목자가 돼야 된다. 우리 목자와 목녀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종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목자가 돼야죠. 세 번째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이건 제가 제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들을 섬기고요. 밤에 3번씩 뭐 분유 먹자 그러면 3번씩 먹여주고 완전 종이죠 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목자가 돼서 그들을 돌봐줘야 되고, 비 오는 날 비옷을 입혀서 우산을 씌워서라도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그들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혼자 자립할 수 있고 그들이 이 사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쓰임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서 주신 지상 사명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종이 되어야 되고 목자가 되어야 되고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 저희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섬기는 귀한 교회를 이루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1분 정도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신 것, 혹시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요. 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새로운 다짐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 다짐을 내놓고 서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분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율을 따지며 살았던, 문득문득 효율을 따지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염두에 두면서 늘 거룩한 삶,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을 연습할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쁨과 환희 가운데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